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힘없는 자리,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오늘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배 속에 성취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내 거, 우리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 그거는 바보 천치야. 기도가 뭐냐? 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24시 하는 걸 보고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민수기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기업이 없는 네이 족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5 이제 그 전쟁 그 60년 이래 맞이해 가지고 여러 행사를 하는 중에 6.25 참전 그 미군들에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배운 거니까는요. 월터 워커, 그때 이제 미 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지요. 낙동강 전투에 큰 공을 세웠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이제 장군이죠. 그다음에 자기 그 개인적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전사한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 우리나라 동두천 어디에 그 무덤이 있지요. 그 아들 샘 오커도 6.25에 참전해서 그때 당시 그 아들 샘 오커는 육군 대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최전방에서요 지휘관으로 이제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군인이지요.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 부자간의 6.25에 참전을 했어. 그리고 무덤도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 한국에 그냥 묻혀 있겠다.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부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저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저게 기독교 정신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뭐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아닌데, 기독교 정신 아닌데, 군인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군인 정신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요번에 나기현 나라사랑 기독연합 거기 출범식에 저도 거기에 이제 공동의장이에요. 거기 참석해서 만세삼당도 하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순서에 참여도 하고 동해물과 애국가도 부르고 이제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하면서요. 제 속으로 왜 대한민국 만세지? 우리가 민족주의인가? 하나님 나라 만세해야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좀 불순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닌데, 그런 건 복음 아닌데. 그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저 북한에도 들어가고, 저 중국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로 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출범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제 막 젊은 척들이 막 이제 밀고 올라오죠. 왜 다른 데를 먹는데 교회는 못 먹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답을 줄게요. 술을 먹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술을 안 먹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술을 먹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술을 안 먹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만 복음이요. 아시겠어요? 복음만 복음인 것이지 왜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대체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복음 아니에요. 그것만 복음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지.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어디에서? 원죄, 사단,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또 복음 그리스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복음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 합시다. 하루를.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면은 문제 오지요. 그러면은 문제예요. 그게요. 네,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시험이 오면은 이제 시험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시험이 오면 시험이 되고 갈등이 오면 갈등하고 문제 오면 문제가 되고 그럼 뭘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믿지 말지. 왜 복음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시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
얻지 못하면 내일 출근할 때에 여러분 능력으로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문제 오면 문제에 걸려요. 갈등 오면 갈등이 걸려요. 시험 오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하면은요,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면은 문제가 오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돼요. 문제가 오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로 붙잡아요. 시험이 오면은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서 현장과 시대를 살린 메시지를 주시려고. 갈등이 뭐라고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 내 그릇을 키우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자녀가요, 집에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나오면서 엄마 아빠에게 막 칭찬 듣고요, 막 좋은 얘기를 듣고 나온 아이하고 나오면서 막 욕을 먹고, 니가 지금 뭘 하겠냐 이러면서 막, 아이고 저기 계속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꾸중 듣고 나온 아이하고 같은 학교인데 학교 생활이 달라요. 그렇죠. 학교 생활이 달라. 꾸중 듣고 학교 가서 옆 친구가요, 뭐 좀 빌려달라 해보세요. 탁 째려볼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칭찬 듣고 나온 아이는요, 빌려달라는 말 안 해도 필요한 걸 알아, 그 아이가. 그럼 이렇게 딱 줘. 이게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말이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축복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은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또 빠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이 돼요. 물질 중심 돼요. 성공 중심 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또 돌아가. 또 어디에 빠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법은 어떻든 상관없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점술, 무속, 미신을 따라간지 압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귀신 섬겨도 상관없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요, 방법은 어쨌든 상관없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체면술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체면술. 어디 뭐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공부하러 다닌다니까요. 병 고치는 방법을 배우러 다녀. 신유은사 배우러 다닌다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거기에 빠지게 돼 또.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병든 것이, 어느 것이 유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건강해야 유익된다고 누가 뭐 어떻게 100% 장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어느 게 축복이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몸이 약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내 중심. 결과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 왔는지. 저주와 버렸잖아요. 물질 중심, 네피림. 결과 알지 않습니까? 홍수 재앙 왔잖아요. 성공 중심,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 영원한 실패.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또 돌아가요. 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행복하고 복음 속에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응답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본질은 갈보리산이에요. 자, 이해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요, 뭐 인격 그런 얘기 하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한다면서. 내 인격이 갈보리산이다.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내 인격이 갈보리산. 그 정도는 돼야지, 인격이 갈보리산. 다 끝났다. 다 끝냈다. 그 정도가 인격이 돼야 돼요. 내 기준, 감남산. 나의 수준, 마가다락방. 그렇죠. 내 인격, 뭐 했다 안 했다 아닙니다. 24. 그게 내 인격. 내 기준, 25. 내 수준, 영원. 이렇게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 알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 본질이 되고, 기준이 되고, 수준이 돼요. 언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 복음으로 감사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뭐라 했죠? 너는 기업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네 분깃이요 기업이다. 하나님이요. 자,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3절에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원래 11조가 11지파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거 11조를 네이 족속에게 줬어요.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이 족속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이 족속은 기업이 없는데 네이 족속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 네이 족속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네이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업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24. 내 기업이 없으니까. 내게 있으면 내 것에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있으면. 근데 우리 게 없어요. 자,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게 있으면 예수 믿을 겁니까? 내게 없으니까 예수 믿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있지만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뭘 겁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 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금 있는 거 그냥 가져. 지금 그거 뺏을까봐 지금 그러지. 아니, 그거는 그냥 가지라니. 그거 아무 능력도 없는 거 갖고 놀아, 그냥.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너는 네 것이 없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래서
네 것이 없으니 내 것으로 뭐 해라? 24시 해라. 그 말이 기도입니다. 그게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24시 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24시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딱 붙잡아야 됩니다. 3개. 언약 3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언약 3가지. 첫째, 근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근본 언약. 이 근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글, 요게 싹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저 원죄 속에, 인간을 저 타락 속에, 재앙 속에 빠뜨린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24시 하라니까요.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24시 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도 충만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예수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24시 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잖아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재앙 가운데.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희생의 양을 보내겠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걸 언약했다니까요. 이걸 붙잡으면 돼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400년의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출을 해버려서 출애굽. 24시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죄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있다. 가서 안 써. 받지 마세요. 뭘 그걸 받아요? 받을 필요 없어.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24시 붙잡으면 돼요. 6월절에 어린 양 사는 집에 피 바르는 날 출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 24시 해라 그 말이야. 내 힘으로는 애굽에서 못 나와요.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좀 체험하고 그런 걸 가지고는 절대 재앙을 해결 못 해요. 절대 여러분의 가난이다, 질병이다, 이런 거 해결 못 해요. 근본 언약,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저 이스라엘을 400년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6월절의 어린 양 실제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24.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24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그 열쇠가 무슨 열쇠지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열쇠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근본 언약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질이 바뀌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은혜지만은요, 이 근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6절. 의롭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역사 이래 의로운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너 나하고 질이 같다 그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와 질이 같아. 의롭다. 홍해가 1000번만번 갈라지고 수십 가지 암이 치료되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의롭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회복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간표가 뭐지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본 언약 붙잡아라.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죽으면 죽어버려 그냥. 아시겠어요? 죽으면 죽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이 언약 붙잡고 힘없는 자리, 이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 이 언약 안에서 힘나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겠다. 두 번째, 아니 목사님 그럼 나는요 그 죽으면 훈련도 많이 받고 내가 완전히 복음 딱 붙잡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언약이세요. 그 언약이 시대적 언약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시대적인 응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시대적 언약.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자, 성경의 몇 군데 시대를 보면은요, 재앙시대가 있죠. 노아 때, 네피림으로 홍수 재앙이 왔어요. 이때 노아가 뭐 했죠? 방주 운동을 했어요. 그게 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적 언약이에요. 교회 운동. 처음에 말한 근본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그런데 시대 언약이란 말은 이 복음을 현장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 복음. 이것 받는 순간에 근본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이제.
창세기 1장 20절이 회복이 됐어. 그 다음 시간표는 생육복론 충만 땅을 당해서 정복하는 시간표 오게 돼 있어. 시대적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현장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그거를 전도라고 그래.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심판 오기 전에 거기서 방주 운동, 언약 운동을 한 겁니다.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래서 노아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됐어요. 실패 시대가 왔죠. 바벨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상수리 숲을 근처에 돌단 쌓아놓고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운동을 가는 것만 한 거예요.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돌단 쌓아놓고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렸다. 요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언약 운동을 한 거 현장에서요.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없어. 그렇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대의 언약 속에 있는 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기준 가지고요. 뭐 잘했네 잘못했네 누가 아니요. 저는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을 건데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성경. 그래서 하나 보면 누가 보면 15장 11절로 32절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 비유. 그래서 탕자가 누군데? 둘째 아들이 탕자래.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이제 배고프니까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한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들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잔치하니까 무슨 일이냐 종이한테 물어보니까는요. 종이 대답하는 겁니다. 둘째 도련님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하죠? 나는 한 번도 집 나가본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무리하게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집 나갔다 돌아온 놈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죠? 누가 보면 15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성경도요, 전부 윤리도덕으로 해석합니다. 윤리도덕으로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맏아들이 탕자 중에 탕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못 누린 것이 탕자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가지고 복음 못 누린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윤리도덕적으로 본다니까요. 안 넘어지면 돼. 실수 안 하면 돼. 그게 윤리도덕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못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바르게 살라고 교회 나왔는데 바르게 사세요. 너 뭐라 합니까? 바르게 사시고 복음 24시 하라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막 악한 짓 하라니까. 하지 말고 악한 짓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해. 그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사가 없어. 악한 짓 할 은사도 없고 어디 가서 넘어질 은사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은사 따라 살면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악하게 살아라, 독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복음 24시 해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해라. 자, 예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 그랬어요. 광야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운동해라. 성막 만들어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운동을 해라. 그게 시대의 언약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왜 시대적인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느냐? 시대의 언약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지으라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언약 운동해라. 성전 지어놓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뭐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운동 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전도운동도 이제 계속 따라 하는데 안 되죠. 언약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오늘의 언약. 여러분이 근본 언약 붙잡고 본질이 바뀌고 그 근본 언약을 현장에서 이제 현장화시키는 이 복음운동, 언약운동 하면은 시대적인 응답이 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오늘의 언약이란 말은 오늘 내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언약이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그게요. 오늘의 언약.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그 일과 사건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못 찾아내서 그래요. 변명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러분이 죽겠지요. 왜 죽겠는지 압니까? 그 죽겠는 상황을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못 찾아내서 죽겠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언약이라니까요. 오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 돈이 없는 상황을 놓고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못 찾아내서 그래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시대적인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또 크고 작은 사건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내 생을 놓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개 있죠.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크든 작든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면은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확인될 때 사건이 마무리예요. 그 전에는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지 찾아내면요, 이 메시지가 평생의 응답하고 연결돼요. 평생 응답이요. 사실 공부도 많이 못했거든요. 또 주변에 누구 의지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내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힘과 배경이 어디 있느냐? 크고 작은 사건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잘하든 잘못하든 지금까지 내가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힘이 됐어요. 메시지를 딱 찾아내세요.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참골단. 이런 말이 있어요. 육참골단. 내 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육참골단. 사단은 내 살을 가져갔지만 나는 사단의 뼈를 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찾아낸 사자성어가 육참골단. 너는 여자의 후손이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면 여러분이 큰 시험에 받았다,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라면은 사단한테 내줘, 내 살 내주고, 육참, 살은 내주고, 골단, 뼈를 꺾고,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만 찾아내고 붙잡는다면은 사단은 여러분에게 작은 피해를 입혔지만 사단은 영원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내라. 오늘의 언약. 결론. 대부분 틀린 24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틀린 24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틀린 24시 하고 있어요. 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수준에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듣고 있습니까?
요즘 뭐 노래 보니까 뭐 듣고 있나요? 뭐 그런 노래 있던데. 듣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필요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리이다. 요게 자기에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정말 틀린 24 하지 말고 복음 24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뭡니까? 베드로가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리야예요. 이때에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큰 일을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큰 일을 할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하면 돼요. 틀린 24시 뭔가 막 성공하려고요. 성공 안 돼요. 성공했다. 틀린 성공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 앞에. 전도 내가 한 거 아니요. 교회에다 내놔야지. 전도해서 교회에다 내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 것처럼 딱 이렇게요. 헌금도 그게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지만요, 그게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여기 지금요, 뭔가 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요, 사람 앞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요. 교회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제 집 사버렸는데 이랍니다. 그렇죠. 교회 뭐 좀 하려 했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해필이면 내가 집을 사버렸다면서. 아니 집 살 돈하고 헌금할 돈하고 따로 구분해놔야지. 그렇지? 하은이 그렇지. 그렇지. 박강수, 강수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강수야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서 막 강수야 이래도 되거든. 저 가서 강수야 하면 큰일 나지. 박강수, 핸드폰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지금 우리는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따로 모아야 돼요. 그거를 집 살 때 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시간표가 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헌금하려고 준비하는데 딸이 와가지고 주워버렸다면서. 딸한테 줄 돈하고 헌금할 돈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되는 거 없죠. 이제 뭐 철들지 노망이라고. 이제 깨닫고 나니 끝나버렸어 인생이.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만이라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전달해 주자 그 말입니다. 우리 후대에게라도 우리 내 자녀에게라도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전달해 주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뭐라 합니까 이거죠.
베드로가 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이걸 24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율법도 아니면 율법은 좋은 겁니다. 제도, 형식 이런 데 꽉 잡혀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 여기에 중요한 단어 3개 나오지요. 분쟁, 배만 섬기나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분쟁, 배만 섬기는 자.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근데 여기 24다니까요. 여기 24. 농담입니다만은 어제 이제 핵심하시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뭐 이제 목사님들 일찍 가셔서 식판에다 밥을 먹고 있거든요. 내일 가니까 이제 내 따로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뭐 쑥떡이니 뭔지 떡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오시더니 또 뭐 담임 목사 상이라고 무슨 깻잎 우리는 없던데 깻잎도 있고 뭐 물김치도 있고 떡도 있고 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이거 다 싸온 거야 그랬거든요. 우리가 깻잎도 내가 싸온 거라고. 근데 이제 떡을 먹으면 되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떡도 안 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아이고 제가 이간시킨다면서. 예,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이제.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 이제 목사님이 농담하려고 하는 말이고 농담하려고 뭐 담임 목사라고 떡 주고 우리는 안 주네. 계속 돌아가면서 또 담임 목사님 떡이 있고 우리 상에는 없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진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요.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생각한다. 그게 누가 뒤에서 하는 짓이냐?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복음 24기를 바랍니다. 이유 내게 없으니까 빨리 발견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내 건 없구나. 내 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24 하는 것이다. 그런 답을 빨리 내야 돼. 숙제. 지난주에는 24. 이번 주에는 이제 25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 24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언약 붙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뀜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시대적 언약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언약 붙잡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